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이 주인이고, 그래서 죽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야만 합니다. 이런 존재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여전히 참으로 부족한 존재입니다. 변덕도 심하고 죄의 유혹 앞에 쉽게 흔들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들을 그렇게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온전하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기업을 주시겠다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온전한 자녀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업인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신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배를 쉬는 것,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기도의 말씀 생활을 쉬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회개하고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가나안 지역의 가치관을 수용했고, 그리고 그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을 고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회개하는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회개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 온전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참으로 놀라운 그 평강, 샬롬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돌아오려거든, 이것은 회개하려거든,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려거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던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 물질과 명예와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19절에서 우리는 살폈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너희를 나의 온전한 자녀로 세우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탕자를 기다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받아주시고 큰 잔치를 베풀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남에게 들키면 부끄러운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끄러운 죄를 짓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는 즐거울 수 있지만 곧 그 즐거움이 고통과 수치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순간적인 즐거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이 수치로 변하고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기 전에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결코 샬롬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결국은 그가 짓고 있는 죄로 인한 엄청난 고통과 수치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주신 재산이 있었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아버지께 상속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니 그와 함께 있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들어졌고, 아무것도 없는 둘째 아들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굶어야만 했습니다.
이래서 죽겠구나 싶어서 차라리 내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돼지를 치는 일을 함에도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먹도록 허락해 주지 않는 거잖아요. 참 수치스러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배고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고통과 수치를 끝내는 길을 탕자는 깨닫게 되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게 지금 뭐냐?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버지에게로 둘째 아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고통과 수치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로 살고 있는 것, 그것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순간의 즐거움을 잊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짓고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은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상태, 즉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송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고 선포되는 말씀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듣지 않고 대표 기도를 하지만 그냥 멍하니 눈만 감고 마음을 담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드리지 않는다면 비록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가치관을 의지하고 성공한 사람의 말들을 더 믿고 있는 것도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제가 언급한 이런 것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고통이 없다 할지라도 현재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게 되면 틀림없이 고통을 겪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십시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했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아직 심각한 고통과 수치는 없지만 불안합니까? 공허합니까? 아니면 이미 심각한 고통과 수치의 자리로 떨어졌습니까?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샬롬을 회복하십니다.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혹 고통과 수치의 자리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회복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샬롬,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에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가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정한 것은 이방 신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그래서 가정한 것을 버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신을 의지하는 것, 즉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버리는 겁니다. 회개는 짓고 있는 죄를 멈추고 그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더 믿고 따르고 있다면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을 멈추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줄고 있다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따르는 것을 멈추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아니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더 믿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따라 사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있다면 그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죄를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만들어 줍니다. 온전한 회개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느끼는 삶을 살도록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느끼게 하는 삶, 이런 삶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이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온전하게 회개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자, 그가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죄를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에 미련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을 아까워서 그냥 회개하지 못하고 이거 회개했다가 또 죄를 지으면 또 죄송하잖아. 그냥 이 순간 회개하라는 목사님 말씀 잠시 참고 그냥 즐기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엔 나에게 만족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 할지라도 곧 그 죄는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고 결국은 수치의 자리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만족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그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이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환난 중에도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돕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온전한 회개는 버린 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 남유다 땅에는 우상들이 제거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요시야의 명령을 따라 우상 숭배를 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 상도 다 버렸어요. 온 나라가 회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데 마음 한편에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되는데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았다가 농사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이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를 또다시 하게 되었던 거죠. 요시야 왕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겁니다. 온전한 회개는 죄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린 것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유익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옛 생활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버린 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 자, 그런데 버린 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늘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의 위로해 주심, 때로는 책망해 주심, 소망 주심,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무릎을 꿇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게 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죄의 유혹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버린 죄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께서도 육체를 거스르고 계십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대적하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이고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과 육체의 욕심이 서로 대적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 육체의 욕심이 강해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버린 죄에 대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또다시 그 버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내가 버린 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온전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맛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육체의 소욕에 지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버린 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온전한 회개는 버린 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케 되어 성령님을 따라 행하심으로 버린 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회개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줍니다. 즉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시켜 누리게 해주고 실패했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그래서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회개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두 번째는 죄를 짓는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죄를 버리는 것, 세 번째는 버린 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회복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지속하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한 회개를 하는 자가 되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지속하여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참 약한 존재다 보니까 때때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 회개하며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그 죄를 버리겠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 주는 이익이 얼마나 큰데, 그것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 그 즐거움을 내려놓으면 내가 어떻게 하지? 그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버리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셔서 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고 죄의 유혹에 젖어 죄 가운데 머물고 살고 있다면 결국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나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죄 짓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죄를 아까워하지 말고 미련 갖지 말고 버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서 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삶 가운데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실시로 이 말씀 쫓아서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회복하여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